지난 5개월 동안 요셉의 생애를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동생을 시기에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죄를 겉으로는 잊은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 권위와 존재로 형들은 든든하게, 한편으로는 그 죄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이 얘기했을 때마다 사실은 요셉이 용서를 꺼냈고,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딱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형들은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5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내면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요, 근데 한편에는 과거의 실수,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며 그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의 죄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입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가 딱 사라지자 그들 안에 감추고 있던 그 죄책감들이 올라온 것이죠. 과거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그리고 혹시 요셉이 그 자신들이 죄를 범했던 그것에 대해서 되갚을까 하는 마음에 그에게 나가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제가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두 구절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은, 형제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든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추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지우고 싶었던 그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가 올라왔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한 번 용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깊었고, 과거의 죄가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뒤에 보니까요,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형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고, 형들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며, 그리고 형들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두려운 가운데 보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형들에 대한 가련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는 용서에 대한 부분들, 형들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겪는 경험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깊게 얘기 못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준 상처와 아픔이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도 자유롭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관계가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용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상황을 보면 특별히 이 핏줄, 혼혈이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1960년대, 70년대는 한국의 사회는 혼혈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편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957년에 태어난 인순이 씨,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처음으로 편지를 통하여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에 있기에 미국으로 오지 않겠냐라고 콜링 부르심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편지를 썼고 그 이후에 소식은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 시절, 20대 시절 인순이 씨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노력과 그 숱한 난관을 뚫고 나가 한국 최고의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들이 참 많은 명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 제가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혈아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밖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제 등 뒤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010년도에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월 달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주었었어요. 카네기 홀이라 하면 모든 가수가 바라고, 그리고 저 무대 한번 서보고 싶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훗날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인순이 씨, 가장 감동적이었던 무대는 어느 무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2010년 2월 달에 카네기 홀 공연이 아니라 바로 2010년 6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방부에서 열린 자그마한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그 무대에서 초청받았던 분들은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인순이 씨는 그 자리에서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저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인순이 씨가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마주했던 상처, 그 편견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용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이고, 그리고 찾아보니 깨닫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인순이 씨가 제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인지 아세요? 제목은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이 공연 있기 전에 2009년에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순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음과 그리고 웃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 내면에도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미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인순이 씨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자유롭게 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용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50장에 다시 용서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아니 참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도 받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또한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우리의 삶이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슴도치는 서로가 외로워서 안으면 그 가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더 아픔이 생기고 커지고, 그리고 다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 외로워서 또 만나 서로를 안고 부둥켜질 때마다 아픔이 가시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는 피할 수 없는 신앙의 과정이며, 용서해야 될 대상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할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두고두고 누군가를 그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팔짱을 끼고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아니 화장실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와 용서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팔짱을 끼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요, 잘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만 계속적으로 가슴에 그 원한을 품고 그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면 붙들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압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아니 이전까지 설교 들으실 때 용서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쪽 귀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냈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용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자리, 이 마음을 아뢰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 용서를 요셉의 가장 마지막 설교의 시간으로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어찌 온전하게 100%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슴 한구석에는 누군가를 품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해 주셨던 한 성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성도님이 그래서 디보스의 과정들을 거쳤고 한국에서 서로 떨어져서 미국에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께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연락했을 때는 남편은 당뇨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발을 저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밥조차 해먹을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남편과 재결합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암에 걸리셨어요. 저에게 한국에 일주일의 시간이 갔다 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정교회에서 그 전해교회 이동하는 시간에 그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갔는데 배에 복수가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님을 뵈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 조금만 빨리 더 용서했으면 제가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가려고 할 때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복수가 산만큼 커지셨는데 목사님, 다시 저를 볼 수 있으실까요? 그 성도님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2달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떠오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면 이 메시지 제가 꼭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부탁해 주셨어요. 더 늦지 않게 성도님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라고. 저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50장 18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각을 바라보면서 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고백했던 용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형이야, 내가 가족이야, 이런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죠?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형들은 자신에 대해서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떠올랐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미리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걸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쥐염 열매 먹어야 될 재정이 부족하고 자기가 정말 비천에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 가야 할 때를 떠올랐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둘째 탕자가 고백하고 있는 용어가 뭐가 쓰고 있습니까? 19절에 자기를 품꾼의 하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그 많은 죄를 저질렀던 그 모습,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떠올랐을 때 둘째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품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둘째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는 집을 낳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니요, 그 마음을 그렇게 후벼파고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안고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과 달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바로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또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형들처럼 죄책감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끄집어내서 너 그때 그것을 왜 잘못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며,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면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죄책감을 안아주시며,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갚았다라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엎드렸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형들의 그 과거의 죄악을 다 들춰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끔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심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용서를 하기도 힘들 뿐더러 용서했던 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또 흉을 보고 잘못 저지르면 뒤에서 바로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의 자리로 가서 말로 평가하고 그 누군가, 특별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또 찌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심판의 자리로 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에게부터 정죄당할 때 우리가 고소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팠던 시간들,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을 알았기에 용서의 자리로 가 그의 형들 마음에 있던 모습들을, 그 형들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셨던 나의 인생을 알기에, 그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내가 알기에 주님을 믿기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인생의 이 시간들을 주어졌는가? 왜 아픔의 시간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주셨는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픔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 요셉이 또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들이 두려워 떨고 죄책감 가운데 얘기하고 있을 때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리고 형들을, 자녀들까지 제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뒷말에 뭐라고 써있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책감을 그냥 거기에 내가 그냥 그거 용서하고 끝난다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엎드린 자들에게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돌보신다라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요셉의 용서와 버금가게끔 우리 마음의 죄책감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주님으로부터는 그 자유를 꼭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5절 말씀, 22절, 23, 24, 25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과 그 후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살았죠. 그는 자신을 해쳤던 형제들에 대해서 멀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께 그들과 거주하면서 가정과 자손까지 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그리고 므낫세 손자까지도 그 스라에서 양육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죽을 것을,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형들을, 그리고 형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용서한 결과 더 이상 하지 않을 타이밍은 언제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내 입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화해의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꼭 화해의 자리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해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참 자유를 얻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점은요, 그분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면 내 용서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이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마지막 죽은 이 장면, 그 시신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재료를 넣은 것은 이 시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향재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신 가운데 그들의 형제, 자손들, 후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가시면 부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잉하는 시간 가운데 가족들은 그 시신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그 얼굴을 한번 꼭 만져보세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떠올라 감사해서 그 손을 붙잡게 되고 그 얼굴을 만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절에 요셉의 죽음 가운데 요셉의 시신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요셉을 만지며 요셉에게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형들 그 나이가 언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나이, 죽은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그 레위가 나이가 137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레위와 그의 살아있는 몇 형이 요셉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뺨을 만졌습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던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고 요셉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지금 이렇게 지켜준 것, 나를 용서해준 그 용서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 형들의 모습, 그 후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의 그 뺨을 만지며 울고 있을 레위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손이 아니라 용서받던 손으로 이제 그 요셉의 얼굴을 만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자기 아무 공로 없던 시간 가운데 자신에게 용서를 해줬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용서로 인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함이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아니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될 대상이 없었음을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없기에 우리 인생 떠났을 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먼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